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무수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거장, 성경 말씀을 13권이나 썼던 이 바울 사도도 내면에 엄청난 그런 갈등과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래도 바울 사도도 역시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이 같은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믿음의 그 용사, 너무너무나 우리가 부러웠던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 내면 가운데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읽으면서 약간은 위로를 받고 또 우리도 역시 바울 사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에녹이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불수레를 타고 불말을 타고 하나님께서 올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또 그 역사서를 보면은 너무너무나 연약해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 그렇게 불에 응답받았던 엘리야가 이제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쳐요. 저기 남유대까지 부엘세바까지 남쪽 끝자락까지 내려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의 영혼을 취해 주십시오. 라고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게 엘리야도 역시 믿음의 용사였지만 내면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에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역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고요. 바울 사도의 그 선교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이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 육신에 속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신에 속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것인 양 이렇게 평생을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할 때 육신을 가진 자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육신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표현하면 sinful nature라고 얘기해요. nature는 본질을 얘기하죠. 죄성의 본질을 가진 것이 육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 육신은 성경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육신에 속한 그런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오늘 또 이 육신에 속한 자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14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말해요. 팔렸다라는 것은 노예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래 죄의 종이 되었다. 육신에 속하여서 죄의 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난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한번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곧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사로잡아서 싸워가지고 내 속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자아는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데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의해 세상의 윤리와 가치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중 권세 잡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 세상의 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된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악한 세상의 영이 공중 권세 잡는 자가 끌고 가는 육신에 속한 자의 자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진노의 자녀들이다. 결국 죄값으로 심판받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값으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런 지옥에 들어갈 이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바로 다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바로 뒷장을 넘겨보면요. 8장 5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이 육신에 속한 자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바울사도 안에 이 자아가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아. 근데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자아를 그럼 죽여버리면 안 됩니까?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있어요. 이 자아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버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체로 우리를 바꾸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죠. 그럴 때는 이 사르크스라는 이 육신, 죄성이 없어져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에 속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거듭난단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쭉 그대로 육신에 속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 태어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3절 이하에서 나온 것이죠. 6절에 잘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가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이게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육신에 속한 자아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자아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만약에 싸움이 일어난다,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영적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어가지고 그 양심에 꺼리끼게끔 하지만은 그러나 양심이 점점 무뎌지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요 막 나쁜 짓을 해갖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에 거듭난 자아가 있는 사람은 어쩌다가 죄를 지면요 이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싸워요. 이거 할까? 아니야. 이 거짓말 할까? 아니야. 그래서 회개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가 있어요. 이걸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갖다가 새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25절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옛 자아가 있고 옛 사람이 있고 또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욕심에 미혹되는 그런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한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또 22절에 표현하고 있죠.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신의 자아가 있고 또 하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법을 찬양해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러분 바울사도가 쓴 속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이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져요. 나이가 들면 낡아지잖아요. 몸이 이렇게 낡아지죠. 다른성이 후퇴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자아,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져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에베소서 3장 16절이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만 써요. 다른 데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성령으로 거듭난 이 속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기겠죠. 이 겉사람 반대되는 이 육신의 자아를 이기겠죠. 근데 약해지면 맨날 져요. 넘어지고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사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뭘 사용하냐? 말씀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있고 생명이 있는, 항상 있고 그런 없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죽은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똑같다 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우리의 자아가 뭐 2개의 자아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 정신 분열증 뭐 다중인격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다중인격자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있을 때는요, 성령님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은 다중인격체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남은 생을 살게끔 그렇게 이끌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아까 육신에 속해 있는 그 자아는 자기를 위하여 살게끔 그렇게 이끌어감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성령에서 거듭난 자아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육신의 그 자아가 2개가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오늘 그 전쟁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막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속에서 다른 것이 그걸 이겨가지고 사람 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나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또 사람 보면은 사람 체면 때문에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런 막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또 말씀 보면은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이런 일들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이러한 내면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바울이 섬세하게 어떤 면으로는 심리학적인 아주 세밀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적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승리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7가지를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주보를 보면 3번째로 갑니다. 내면의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자주 말씀하는 그 내용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면서요.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삶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나오죠. 교만하고 자랑하고 나와요. 뭐 조급해하면서 또 이와 같은 게 나오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육신에 속한 자아가 막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우리 그 육신에 속한 자아가 막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성령께서 이끄는 자아, 우리의 속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안에 2개가 있다. 그래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은 속사람. 그 다음에 육체를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있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갖다 그만두게 한다. 그래서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적에 2가지까지 싸우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쫓는 삶을 살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육체를 쫓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들이 쭉 나오죠. 19가지, 16가지인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음란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이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옛 구습을 쫓아 욕심을 따르는 옛 사람이 있고, 이게 있어요. 옛 사람이. 육신에 속한 내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려고 하는 새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 내면적인 것들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도 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5절과 12절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육신에 속한 자아는 땅의 지체를 입으려고 한다 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우상숭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막 행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는 12절에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하늘의 것을 입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의 것에 있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두 가지 내면의 영적 전쟁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요. 육신 속에 있는 그러한 자아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이 어쩔 수 없이 싸움이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첫째, 인식입니다. 인식. 알아야지 되죠.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깨달았는데, 자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한쪽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이 있는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적으려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내 자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지금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분별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가 행하는 걸 알지 못한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울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얘기했죠. 참 정확히 보여주거든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네가 이렇게 졌다 하면서 막 보여줘요. 막 그 괴로움 미치겠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공고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냥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하게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육신의 자아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거듭난 내 자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온 것인지, 그 분별은요,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자기를 위한 정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나오죠. 고린도 12장에서 나오죠. 12장 7절 이하에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분별의 영이 있죠.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은 물론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으로부터 나온 그것이, 그래서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끌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죠.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끌고 가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죄 가운데 있음을 뒤돌아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뭐 예수 영접하고 믿었다고 그 즉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바꿔집니까? 아니에요. 점점점 우리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그때부터 점점점 이제는 젖을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서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성화되는 것이고 점점점 새롭게 믿음이 성숙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때로는 지기도 해요. 육신이요. 이렇게 바울사도처럼 끌고 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선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내 안에 이렇게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검은색, 흰색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잘 자라냐면은, 내가 먹이를 준 토끼가 더 잘 자란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은 속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의 편을 들여야 됩니다. 그분을 택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바울사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말은 나의 의지다. 그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그것을 갖다가 치유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정욕에 굴복되고요, 탐심에 굴복될 것이고요, 거짓말에 굴복될 것이고요, 아무도 모르는 자의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돼서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바울사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끌려다니면서 행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에, 성령으로부터 난 것에 대해서 분별된 그것을 붙잡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의 몫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바울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절망으로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면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여러분, 이 공고한 사람, 도저히 나는 어쩔 수 없는 내 초라한 모습, 그럴 때 바울사도는 주님을 불러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바꿔줘요. 반전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를 줬다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껴라. 그러면 내가 돌봐주겠다. 나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를 성령님은 이기신다라고,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는 마음에 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예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의 보혈은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자를 갑자기 스톱, 얼음땡을 만들어요. 악한 자가 막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스탑! 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의 양심에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지시켜요. 악한 자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이런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인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전쟁의 실태를 분별하실 거예요. 말씀의 볼 앞에 분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을 택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8장 1절과 2절이에요. 막 7장까지 읽을 때는 우리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공감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가는 그것을 결단해 내는 거예요. 물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은. 그런데 이것은 원래를 말하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로 가득 차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부단히 우리의 믿음이, 내면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어제까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했다가 갑자기 또 오늘은 어떤 상황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듣고 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침착하게 바울 사도가 이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쭉 기록하면서 그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감사와 믿음의 성숙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요, 이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손해지려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조금만 틈만 주면 약한 자가 우리를 꺼트려요. 야, 니 대단하다. 너 자신은 자랑할 만해.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높이게끔 막 마음속에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자랑 대신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영적 전쟁 승리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